우리가 오전 시간을 통해서 세족식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족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 내지는 섬기는 그런 자세에 집중해서 오늘날도 그런 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을 마치 종처럼 섬기시는 놀라운 하나의 그 섬김의 핵심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생명이 되어서 겉으로 나타난 자세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세족식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세족식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른 말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도구가 다른 게 아니라 물로 씻어주는 그런 내용이다 했을 때, 그 물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대성물로 예수님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어떤 사랑이 단순히 세족식 사건의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그 섬김은 계속되고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주님의 섬김은 영원토록 있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섬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족식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런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오늘도 어떻게든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든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말씀 속에 따른 놀라운 분복들을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분복들을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서로 발을 씻어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뭘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이 내용은 4절에 옷을 벗었던 옷을 다시 입었다. 그러면 4절에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띠데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옷을 벗었던 내용이라면, 여기서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세족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이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앉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뭐 하느냐? 아느냐. 성경에서요, 질문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은 혹시 깨달을지 못할까 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자세, 하나의 형식, 세례식의 이 내용을 그냥 세례식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세례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확인하는데 13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생이라. 근데 이것은 선생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는 그 선생. 이 세상에는요, 많은 선생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랍비 그러잖아요. 랍비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치셨지만 그러한 율법 교사하고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라요. 왜 그러냐면 그들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비교가 안 되는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그런 자들은 율법을 가르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전하면 이제 힘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연약함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딱 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누구라고 했어요? 주라. 앞에다가 그라고 쓰세요. 그. 자칭 주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유일한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선생, 다른 말로 많은 교사들이 있지만 유일한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모든 죄 문제를 구속해 줄 수 있는 그 스승은 한 분뿐이 없듯이 이 세상에 주라고 칭하는 자들이 자칭 주라고 칭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유일한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나를 부르고 있다. 그런 것이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우리 주님은 유일한 스승님이시고 유일한 구세주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 주, 너희들이 말한 그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분이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실제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들을 마치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발을 씻음으로 섬겼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누가 됩니까? 최고의 사랑으로 섬김받은 너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다 경험한 은혜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뭐 하는 것이 좋다? 발을 씻기는 것이 뭐 한다? 옳으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서로 발을 씻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서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먼저 내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상대방 발을 서로 씻어주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충만히 받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하나하나 신앙을 점검해서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날마다 세상 가운데 발 딛고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짓는 모든 죄악들을 이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그런 어떤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나도 정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공동체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되겠지만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시켜주는 것, 다른 말로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섬김은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섬김 내용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랑의 섬김,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섬김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발 씻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씻을 수 없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에게 죄사함,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옳으니라. 자, 서로 발 씻는 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 해놓고 거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원문 내용의 옳으니라 이 내용은 오페일로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느냐? 이 오페일로라는 이 단어는 1번 빚지다. 그리고 2번 의무가 있다. 그리고 3번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는 것은 옳으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서로 발 씻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서로 발 씻는 일에 우리는 의무가 있다. 서로 발 씻는 일에 우리는 뭐하다? 빚졌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로마서 1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후서 6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여러 매맞음, 갇힘, 궁핍, 곤란, 자지 못한, 먹지 못한 이 내용을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많이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는 유대인들의 40이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그런데도 그 위에 강도, 공족, 이방, 시내, 광야, 바다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이 일을 고사하고 날마다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지면서 최종적으로는 로마를 가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내용은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 나는 복음에 뭐한 자다? 빚진 자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빚졌으니까 빚을 갚지 않냐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 그 사랑의 빚, 복음의 빚, 바로 이 빚 갚는 것이 내게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썼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기 옳으니라 이 내용은 의문이라,
이 옳으니라 이 내용은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가서 뭐 없는 사람 조금 겉으로 도와주고 이런 차원의 그런 어떤 섬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생명의 섬김은 복음에 있는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리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만 복음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요 삶의 사역 현장 속에서 하나의 뭐를 했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의 삶 자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우리들에게 뭐가 되었어요? 본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서 그런 섬김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랑 실천함으로 그런 섬김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면 여기서 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휘포데이그마 이렇게 얘기해. 왜 그러냐면 이 휘포데이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문자 그대로만 사용한다면 눈 아래에 놓아서 보여주는 것, 조금 어렵죠? 이것을 견본이라고 얘기해요. 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견본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자, 이 견본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보여주면 관공서 가면은 여러 가지 행정 서식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모르면 당황하잖아요. 근데 옆에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견본 꼭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홍길동. 그러니까 홍길동 하면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따라서 쓰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 그렇습니다. 견본이 되셨다. 모델이 되셨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대로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제 설교를 진행하시되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여주는 설교를 진행하셨어요. 그 눈에 보여주는 설교가 뭡니까? 세족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뭔지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준 거고, 거기서 도구, 사랑의 도구가 물, 다른 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끝까지 너희들을 섬기겠다 하는 내용을 직접 보여주시고 있는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받은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게 해야 돼요? 서로 발 씻어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또 이걸 얘기를 했더니 이걸 곡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을 서로 그러면은 서로면은 내가 섬겨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섬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꼭 외국에서 들어갖고는 이 말씀을 권사님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장로님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된다고. 이거 아니에요. 서로 섬기라는 것은 누가 섬기는 겁니까? 내가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은 몰라. 내가 섬기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요게요 정말로 신앙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실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서로 발을 씻는 이 속에 비결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이 내용을 보여줘요. 그런데 주의할 사항 16절입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서는 꼭 진실로 진실로를 강조하는데 두 번 나오면 아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다 크지 못하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주인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동시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은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여기서 보낸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로? 세상. 맞습니다. 세상을 맞는데 그건 너무 범위가 넓어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학생은 학교로, 직장인은 회사로, 그리고 사업가는 생업터전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서로 발 씻기라고. 그러면 발 씻기 듣더니 그것을 하나의 형식만 해가지고는 가서 발 씻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피조물인 인간, 우리 인간을 아예 그냥 이렇게 섬길 때 최고 낮은 그런 종의 자세로 섬겨주셨던 그 주님, 그런 어떤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냥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억압적인 내용으로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감동으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존귀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 영혼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히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없던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높입니다. 섬깁니다. 실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섬겨주면 또 저와 여러분은 죄성이 있어갖고 또 어떻게 해요? 으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래. 종이 상전보다 못 크대.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종처럼 설령 많은 사람이 와 대단하다, 귀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떠받쳐준다 할지라도 아니지, 내 본질은 누구지? 종이지 하면서 더 섬김 자세로 섬겨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원문 내용으로 하면 만일 알고, 두 번째 만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만일을 써서 두 개를 써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아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요. 저와 여러분 성경 66권 다 안다 할지라도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기도 해야 되고 행하기도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많대 행함까지 적용되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뭐 하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안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복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복이 아니라 마카리오스 복이에요. 마카리오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8개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구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알고 행하는 이 복을 뭐라고 표현하냐? 10번째 10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만큼 이 복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 발 씻기는 의미를 하나의 섬김의 자세로만 이해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세족식의 정확한 의미,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라고 오늘 또 섬김을 하시는데, 그 섬김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섬김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말씀만 가지고 알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도 주십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정말로 알고 행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는 모든 내용을 다 지켜주시고요, 있는 그 자리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복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다 누리기를 믿으시면 아멘. 18절. 그런데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안다. 그러면 여기서 택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죽이시기까지 섬기시는 그 섬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뭐 하셔요? 아신다. 이 내용을. 그러나 내 뭐라고요?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것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정말로 압살롬에게 피해가면서 여러 가지 그 고통을 시편 41편에 담았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떡을 먹을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배경은,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책사의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아히도벨은 마치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라 할 정도로 아주 지혜에 충만한 자. 근데 그 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친구다 하면은 같이 밥을 먹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자를 뭡니까? 나의 친구 이렇게 얘기해.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해 가지고 이제 압살롬 편에 서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심정을 시편 41절 9절에 담아 가지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다른 말로 나와 밥상에서 친한 친구 관계로 있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나쁜 일을 하려면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발꿈치를 이렇게 싹 들어서 살금살금 가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자,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발꿈치를 높이 들었어요. 이것은 말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뒤로 그냥 막 차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무기로 된다는 것을 발꿈치를 들었다. 이걸 조금 이해하게 된다면은 씨름할 때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꿈치를 딱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발꿈치를 걸다. 발꿈치를 들어서 상대방을 가격하다. 속이기 위해서 뒤꿈치를 살짝 들다. 이런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배반에 대한 표현을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도벨이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론 유다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 그 중에는 배반한 자도 있다. 복음에 배반한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에 나는 당연히 택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은혜는 되지만 자칫하면은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의 대적의 그런 어떤 길 가운데 설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서로 발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 안 듣는 사람한테 가갖고는 섬겨라. 이게 보통 일이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낮은 자세로 종대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애를 쓰면 상대방이 받아주면 좋겠지만 받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각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파송하셔서 어떻게든지 발을 씻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니 왜 맨날 복음만 전하라고 그래요? 라고 나도 모르게 쑥 나왔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꿈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긴장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내용은 가론 유다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적용해 봤을 때 어떻게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섬기라고 발을 씻어주라고 가정으로 파송했구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김을 자리에 파송을 했구나. 바로 생업터전 속에서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이런 능력도 지혜도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고 정말로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발을 씻기는 복된 자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9절 보세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몇 개 하리라? 네, 두 가지 의미죠. 가론 유다가 발을 들었네? 이 내용은 아직 들기 전에 팔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미리 가론 유다가 판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구나. 이 내용은 미리 아는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다. 에고예미.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가론 유다가 파는 것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미리 이루어짐으로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뭐한다? 믿게 한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못 믿어버려. 왜 그러냐면 만왕의 왕이신 이 주님이 로마 병정 앞에 아무 힘도 못 써보고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너무 쉽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미리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므로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다는가, 그리고 죽으셨지만 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말씀이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20절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나를 영접하고, 그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어디로 보냄 받았어요? 내 삶에 있는 그곳에. 근데 그곳에서 가가지고 발을 씻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1차,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 나도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합니다? 더 나갔어요. 예수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반열 위에, 하나님의 반열 위에, 그랬다 똑같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 주님이 우뚝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발을 씻는 자리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서로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말을 들었느냐 하면 네 말을 들은 자를 내 말로 듣는 것으로 간주해주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으로 간주해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축복의 자녀, 능력의 자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저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 이것도 소중한 믿는 믿음이지만 이거 가지고는 발 씻는 그런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벗어난 모든 죄악 가운데 회개를 날마다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서로 발 씻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분복을 온전히 누리는, 알고 믿어 복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